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때로는 낯설게 느껴지지만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주제, 바로 금식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금식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굶는 행위를 넘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을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언어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위한 굶주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영혼의 굶주림. 이것이 바로 금식의 핵심입니다. 만일 우리가 금식하는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금식의 참된 의미를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한 미국 신학교 총장 칼 룬드퀴스트 박사의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인생의 후반기에 이르러서야 기독교 영성 훈련의 깊은 세계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방문 중에 한국 대학생 선교회의 설립자이신 김준곤 목사님을 만난 것입니다. 때는 1980년 한국이 정치적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서울의 계엄령이 선포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김준곤 목사님은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 전도 대회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집회 6개월을 앞두고 경찰로부터 갑작스러운 허가 취소 통보를 받게 됩니다. 수많은 인파가 모이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김준곤 목사님과 동역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기도원으로 올라가 40일 동안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며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나라와 민족, 그리고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릎 꿇고 부르짖는 것뿐이었습니다. 40일 후 그들이 산에서 내려와 경찰서로 향했을 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본 경찰서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목사님, 저희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집회를 허가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룬드퀴스트 총장은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호텔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저렇게 간절하게 금식해 본 적이 없다. 아마도 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저토록 강렬하게 소망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금식 기도는 이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간절한 부르짖음이었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의 통로였습니다. 김준곤 목사님의 몸에는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며 드렸던 수많은 40일 금식 기도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우리를 성경의 한 구절,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이끕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만일 너희가 금식하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금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셨음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도 금식을 하라는 직접적인 명령은 없지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금식은 신앙생활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마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후에 제자들이 금식할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금식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을까요? 바로 어떻게 금식하지 말아야 하는가와 어떻게 금식해야 하는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처럼 금식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경건하고 영적인지를 보여주고 그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유혹이 얼마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성취를 드러내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그 칭찬이 세상의 어떤 음식보다 더 달콤하게 느껴지기에 우리는 기꺼이 금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위험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잘못된 금식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그것이 끔찍하게도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얻기 위해 금식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받을 보상의 전부가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파괴적인 성공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외식하는 자들의 금식이 가져오는 성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들이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외식, 즉 위선일까요? 그들은 그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금식하면서 금식하지 않는 척하는 것이 더 위선적인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들이 위선자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금식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입니다. 따라서 금식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행위는 세상에 나는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표현했지만 마음의 중심은 사람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위선자였던 이유입니다. 그들의 금식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진정으로 위선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면 내가 금식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당신의 인정을 받기 위함입니다. 라는 팻말을 목에 걸고 다녀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금식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17절과 18절에서 그 방법을 명확히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기쁨과 평범한 일상을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즉,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금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금식은 사람이 아닌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공동체가 함께 금식을 선포하는 등 공개적인 금식의 사례도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누군가 내가 금식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그 금식이 망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동기입니다. 금식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금식하는 것과 금식하는 중에 다른 사람에게 보이게 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마음의 동기에 관한 문제이며 심각한 영적 문제를 드러내지만 후자는 단순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단지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않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보이기를 원해야 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금식을 보시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음식을 향한 저의 굶주림을 하나님 당신을 향한 갈망으로 바꾸었으니 저를 보아 주시옵소서. 저의 이 갈급한 영혼을 친히 만나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참된 금식의 기도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 삶 속의 하나님이 얼마나 실제적인 분이신지를 시험하는 시금석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와 그들의 평가에만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시는 은밀한 시간과 고통 속에서도 만족하며 그분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할 때조차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한 아버지가 자녀들 앞에서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아이들도 기도를 배우겠지. 이 생각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어느새 기도의 목적이 자녀에게 미치는 교육적 효과로 변질되면서 하나님은 그 그림에서 점점 희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룸메이트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성경을 읽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 헌금하는 모든 행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잃어버리고 수평적인 관계에만 매몰될 위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통해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뿌리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머리를 빗고 얼굴을 씻고 아무도 모르게 금식하라.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보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금식할 때 아버지께서 주시는 보상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칭찬일까요? 아닙니다. 돈과 같은 세상의 재물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다음 구절에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보상은 바로 몇 구절 앞에 나오는 주기도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금식하며 갈망해야 할 보상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제 삶과 가정,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제 삶과 이 도시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기쁨과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영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굶주려 있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금식이,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가 사람을 향한 과시가 아닌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금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살피사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는 거짓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순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금식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